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니까 이번에는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자, 제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까요?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사람인지 쭉 말씀할 텐데 그 문장이 끝날 때마다 아멘 하시는 겁니다. 자, 먼저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소리가 작아요. 자,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안에 계셔서 흉악한 마귀를 이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영원을 바라보고 영원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갈수록 커져야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도 요한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을 바라보며 무엇을 바라보며? 영원을 바라보며 무엇을 추구하고? 영원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 여기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시간적인 차원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화면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아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미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미 D-Day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V-Day라고 되어 있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긴장 속에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미 왔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완성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시간은 인류가 종말을 맞는 최종점 어느 시간을 두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이 기간을 두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 마지막 때는 한 점이 아니라 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느 때를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하셨고, 그러나 여러분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D-Day와 V-Day라고 하는 말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얘기인데 1944년 6월 6일이 D-Day였어요. 이날 프랑스의 노르망디에 상륙 작전을 펼치면서 결정적으로 승기를 잡았습니다. 군사들은요, 올 겨울에는 12월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성탄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승리의 그날은 아직 오질 않았습니다. 언제요?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할 때까지 요 1년 3개월 기간이 2차 세계대전 중에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V-Day, 그날의 완전한 승리를 거둘 텐데, 여러분 그날까지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루어가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너무 감사하고 귀합니다. 사실 연휴 기간에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오라 하시는 분, 주님 품 안에 여러분 오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오는 것도 우리가 거저 오는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요,
오늘 일부 예배 오시겠다고 친구분하고 약속하시고 이렇게 참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기예요. 못 오셨어요. 그분이. 친구분은 오셨는데 아니 왜 못 오셨어요? 했더니만 어제 넘어지셔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지셨대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거저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치러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먼저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일까?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18절 말씀에 맨 뒤에 보시면, 맨 아래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얘기는 앞에 뒤에 연결하는 접속사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하니까 앞에 그렇게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가 그 앞에 있겠죠. 자, 무엇을 보고 이게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냐? 자,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아멘. 지금이 마지막 때라. 왜? 무엇을 보고?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자, 여러분 누구를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할까요? 영어로는 안티 크라이스트라고 해요. 자, 이 안티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접속사, 이게 접두사인데 이 뜻이 뭐냐? 반대한다, 대적한다, 거스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적대하고 대적하고 거스르는 사람들, 그런 문화, 그런 풍습, 이게 안티크라이스트예요. 또 어떤 뜻이 있냐면요, 대신한다, 대체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자리에 무언가 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티크라이스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를 목격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거스를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러한 사람과 일과 문화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이 어떤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19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우리 19절 말씀 보시면은요, 자, 누가라고 했어요. 앞에 보니까 그들이라고 했어요. 18절 말씀 가운데 지금은 많은 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19절 말씀에 그들이 누구예요? 많은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 읽고 그러면 교회 나가면 다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기 사도가 말하는 적그리스도는요, 그 당시 영지주의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그래서 나간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단지 교회를 옮겼거나 혹은 교회를 나갔거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교회 옮기는 것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교회 나가는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는 구원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원의 근거인 복음과 진리에 관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22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22절. 자, 여기 보시면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누가 거짓말하는 자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뭐하는 자?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자, 누가 적그리스도다 뒤에 나와 있어요? 누가 적그리스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이니. 예,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부인하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구원과 진리의 문제인가? 여러분 우리 믿음에는요, 믿음의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에 있는 여러 표적과 기사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자, 뒤에 보시면은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무엇을 믿는가? 여기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파란색 글씨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복음을 믿어야만 그 이름을 힘입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을 부인하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 이게 적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세상에는요, 예수 안 믿고도, 그리스도를 안 믿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 믿어요. 나도 하나님 믿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아니요. 하늘에 계신 그분을 나는 믿어요라고 또 자연적인 대상을 두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초월적인 누군가를 두고 신을 믿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를 알지 못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과 난 교제하고 있다고, 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고 하면서 아침마다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23절 말씀 볼게요. 23절 말씀 보시면, 자, 누구를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들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누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아들을 뭐하는 자에게, 시인하는 자에게 누가 계셔요? 아버지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를 내가 안다고, 하나님 나 믿어요, 나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두 손 모아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누구를 부인한다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것이고요, 이 문제는 진리의 문제이고 또한 구원의 문제입니다. 자, 아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가운데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럼 무엇을 믿는다고 했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2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자, 성경 보시고요. 자,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 그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아까 어떻게 얻는다고 했습니까?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누구를 믿어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아멘. 그래서 주님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가운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잘 암송하고 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가운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 영생이 있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들을 믿지 않는 적그리스도에게는 영생이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인에게도 장기가 있어요. 잘하는 게 있대요. 여러분, 잘하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적그리스도가 잘하는 게 뭐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물귀신 작전이에요. 죽으려면 지만 죽지. 누굴 잡으려고 해요? 예수 잘 믿는 성도도 잡아 끌어들이려고 해요. 그걸 미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무엇을 행합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택하신 자들도 뭐 하려고 해요?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 때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혹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장기는 택하신 자를, 우리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지 뭐 표적도 보여주고 기사도 보여주고 여기 신비한 거 있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뭐 하려고 해? 미혹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미혹에 넘어가라고 해요? 넘어가지 말라고 하세요? 넘어가지 말라. 왜냐하면 그건 멸망의 길이에요. 영생의 길이 아닙니다. 왜? 그들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썼다는 것이죠. 자, 21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21절 상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무엇을?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뭐 한다고요? 알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자, 24절 말씀 보시면 진리는 무엇이다? 진리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진리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영생을 받은 그 순간에 그때부터 우리가 처음부터 듣고 알고 믿어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은 성도들이 이미 진리를 알고 있다고 했어요.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줘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진리를 처음부터 듣고 알고 믿고 있어요. 처음부터 들은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있죠. 자, 24절 말씀을 화면에 다시 한번 올려주실까요? 24절이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어떻게 하라?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뭐하면? 거하면. 여러분 지금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것을 몇 번 말씀하고 있어요? 2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한 절에서 2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떤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미혹을 당해가지고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미혹을 당할까? 왜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 그 신앙이 좋았던 이들도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보니까요, 이들이 처음부터 들은 복음에 거하지 않고 있어요. 처음부터 들은 복음에 실증을 내고 있어요. 처음부터 들은 복음을 식상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찾고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죠? 우리가 이미 들은 복음을 언제까지 또 들어야 합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주일학교에서부터 이 복음을 들어왔습니다. 아니, 맨날 들어온 거, 옛날부터 들어왔던 거 언제까지 또 들어야 합니까? 뭔가 새로운 거 없습니까?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시대가 이렇게 빨리 달라지고 있는데 뭔가 새로운 거 아니면 그거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광야에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뭘 내려주셨어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는 이 뜻이 뭐냐면 이게 뭐지? 이런 뜻이에요. 이전에 먹어본 게 아니에요. 처음 접해봤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기대와 그걸 넘어서는 거였어요. 그럼 여러분 보셔요. 믿음이 있는 성도는, 은혜 받은 성도는, 그리고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는요, 만나를 몇 년 동안 먹어요? 40년을 먹어요. 매일 먹어요.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오늘도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만나를 먹게 해주시니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여러분, 이게 건강한 신앙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성도의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가 이제 실증이 난다. 야,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와 마늘과 고기 좀 먹고 싶다. 여러분, 어디서 먹었던 거라고 해요? 애굽에서 먹었던 거. 죄 아래 있을 때, 세상에 살면서 내가 죄에 있었던 거. 야, 그거 먹고 싶다. 그게 그리워지면, 여러분, 건강한 성도일까요? 은혜를 아는 성도일까요?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성도는요, 오늘 만나를 먹어도, 오늘 또 만나 또 먹어도,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감사하다. 이 광야에 정말 먹을 게 없는데, 여기 이 광야에 정말 우리가 먹을 거 구할 수 없는데, 여기서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시고 한 끼도 거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날마다 먹어주시니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이 지겹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식상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들은 복음이고, 처음부터 들은 복음이고, 이미 오래전부터 옛날부터 들어왔던 복음이지만, 그 복음을 듣고 또 들어도 이게 은혜가 되고, 복음을 또 듣고 싶고, 언제든지 복음을 들려달라고 그렇게 마음의 간절함으로 예배당을 달려 나오시고,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는 그 마음이 건강하고 은혜 받은 성도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실 때에도 하나님 은혜의 말씀 들려주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런 마음 가지고 나오셨어요. 오늘 찬송가 205장을 이따 설교 후에 우리 헌금하면서 같이 부르실 텐데, 주 예수 크신 사랑, 그 찬송가의 가사와 같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런 뭐예요? 오늘 처음 듣는 거라고 얘기해요? 늘 들었던 거라고 얘기해요? 늘 들었던 거예요. 항상 들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항상 들었던 말씀 가운데 주 예수 크신 사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밝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들려달라고 얘기하죠. 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4절은요, 이 세상의 헛된 영화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나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 이 사랑, 이 구원의 복음을 이미 들었다고, 교회만 오면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얘기만 하시냐고, 처음부터 들어왔던 것이라고 여러분 식상해 하진 않습니다. 이거 지겹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또 들려달라고. 이것이 복음이기에,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 듣고 이 복음을 듣고 이것을 믿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기에 또 들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거 지겹다고, 이거 식상하다고, 다른 거 들려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세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현대의 적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펼칩니다. 복음의 핵심은 싹 빼버리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만 강조합니다. 성경의 진리보다는 너의 필요가 무엇이냐, 너의 욕구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들려주려고 하죠. 회개와 거룩함보다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축복과 성공만을 강조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하고 상대주의와 다원주의를 조장합니다. 예수 말고도 다른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기존 교회와 목회자들의 권위를 어떻게 하든지 의도적으로 실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자꾸 여러분 안티크라이스트 여러분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때가 이르니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들은 복음 그거 받지 않고 어떻게 돼서 귀가 이게 가려워져 가지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하죠. 자기가 원하는 것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처음부터 들은 것에 너희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자, 우리 24절 말씀에 우리 하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의 하반절 말씀 보시면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문장이 뭐죠?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마지막 때 미혹하는 자들 앞에 소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길이 뭐예요? 앞에 보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기 복음의 말씀을 늘 품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늘 사랑하고 말씀을 간직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간절히 듣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요,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자, 무엇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자, 무엇일까? 20절 말씀 볼게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20절 자,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자에게서 무엇을 받는다고 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은 성령을 받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우리 27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것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 받은 성도는요, 그 다음에 파란색 글씨 한번 볼게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생각나게 하시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처음 들은 복음 그대로 주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야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 주셔야만 내게 있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내가 또 듣고 싶어하는 것이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이런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임마누엘 기도회 말씀을 전하면서 고백했듯이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이 너무 지나치게 이성적으로 지적인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머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마음의 문제였어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믿음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진리의 문제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만 내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실 것이고 내가 머리로 깨닫지 못했던 것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법은 진리와 성령입니다. 복음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입니다. 내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드리면서요, 오늘부터 새롭게 복음을 사랑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날 말씀 듣는 게
많이 식상해 있어. 매번 성경 읽어도 또 있는 거 뭐 그거 같아. 아유, 성경 지겨워. 이제 목사님 설교 듣는 것도 맨날 그 소리 같아. 여러분, 그런 마음 드신 분이 있다면요, 오늘부터 새롭게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길 바랍니다. 내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해야겠어. 오늘 설교 잘 들어야지. 그렇게 해도요, 자꾸 미혹하는 자가 찾아와서 마음을 흔들죠. 누가 지켜주시기를? 성령님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 구하는 자 주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는 자, 문을 두드리는 자,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흘러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여러분, D-Day와 V-Day 사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지나면 가장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는데 끝까지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 안에 계세요? 주님 안에 계시고, 여러분 주님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옆에 누가 있습니까? 믿음의 군사들로 함께 부름받은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의 그날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곡이죠. 마지막 날에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마지막 날에 주의 영을,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윤리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깨달음 받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영에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지금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함께 세 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아버지 나의 지식과 아버지 나의 삶의 영역이 아니라 아버지 주의 성령의 아버지 주의 성령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오늘도 주실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있어서 아버지 처음 들었던 말씀 아버지 복음의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지키고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성령을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대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예배당 안에 성령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을 날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지식과 경험과 내 이성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주의 진리하게 붙들려서 성령의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분별력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려고 하는 세상의 적그리스도들이 아버지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산성과 반석이 되어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부터 말씀을 새롭게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면 주여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주여 저희들을 복음을 증거하고 끝까지 견뎌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